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부흥이 있는 진부성결교회. 자, 여러분 신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앞에 우리 신년도 교회 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부흥이 있는 진부성결교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년도 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진부라는 이 지역 명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진부. 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더니요, 이 진부의 진자는 복의 진자를 쓰고 있고요, 부자는 부유할 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부의 뜻이 뭐다? 부유한 보배라는 뜻입니다. 자, 지역민들이 이 진부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진짜 부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에는 여러분 동네 개들도 10,000원짜리 이하는 쳐다보지도 않고 입에 뭐만 물고 다녔다고요? 10,000원짜리만 입에 물고 다녔다고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 진부의 뜻을 부유한 보배나 진짜 부자보다는 진정한 부흥, 진부를 진정한 부흥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부흥의 중심에 우리 진부성결교회가 자리매김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다른 교회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부가 무슨 뜻이라고요? 맞습니다. 진정한 부흥. 우리 진부 땅이 진정한 부흥이 있는 믿음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를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주를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한때는 큰 교회의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 술집 경영자들은 얼마나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싶었던지 예배당 의자만 치운 채 약간의 데코레이션을 해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강대상이 있던 자리가 제일 그 술집 중에서 비싼 자리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싼 자리가 성가대가 있던 자리고, 강단에서 멀어질수록 싼 자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기독교 복음에 상처를 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에 대한 세상의 도전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을 소망할 수 있는가? 부산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제수들을 섬기는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목적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제수들이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아서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조차도 제수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도 못 마주치다 보니 더더욱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교도소 직원들조차도 그들이 변화되리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간식을 준비하여 열심히 그들을 정기적으로 섬겼습니다. 레크레이션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함께 웃고 울어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이들은 웃음과 눈물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달간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한 후에 다시 찾아간 교도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30여 명의 제수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그날 1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세례받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세례까지 받고서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죄를 짓고 교도소에 와 있었던 거죠. 레크레이션 시간에 그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박장대소가 터졌습니다. 손뼉을 치며 환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치유와 이적,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울기는커녕 조금의 미동도 표정 변화도 전혀 없었던 죄수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 시간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심지어 방언 기도도 터지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을 마치는 시간,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서로 간증을 하겠다고 줄을 이었습니다. 자신을 걸어다니는 흉기라고 고백하던 사람,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입소한 형제였는데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인지를 깨닫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간통과 강간으로 이혼을 당하고 들어온 형제가 다시는 재범이 없을 것이라고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서 죄 짓는 이곳에 오는 것이 차라리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가 예수님 만난 감격을 간증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악령이 빠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좋아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 안은 가히 감격의 도가니였어요. 한 사람이 변해도 큰 화제가 되곤 하는 그곳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동시다발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라와 민족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국교회는 지금 부흥을 소망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안에서 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교회가 부러워하고 놀랄 만큼 부흥하던 교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세계교회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한국교회만은 급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러던 교회가 내적으로는 갈등을 겪고 사회적으로는 비난과 지탄을 받기 시작하더니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마치 침몰에 가는 타이타닉호를 연상하게 만들죠. 한국교회는 가장 빨리 성장하여 가장 빨리 침체를 경험한 교회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30년 가까이 일어설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 부흥의 파도를 소망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귀에 익은 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을 들을 때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집회 때마다 이 부흥의 노래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 입에서 먼저 불려지던 노래가 어린이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간절한 염원이 되어서 불려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외침마저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여러분, 이것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 할렐루야, 이것을 외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때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기울어져 갈 때에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럴 때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대단히 나쁜, 아주 위험한 태도죠.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오히려 문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먼저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냐?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입구에 서가지고 제가 몇 분을 안아드렸는데, 이처럼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이름의 뜻이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 그가 하박국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가슴에 안고 녹여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가 하박국이에요.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가 하박국입니다. 한국 교회와 민족의 문제 앞에 냉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흥을 소망하자고 외치는 사람, 그가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어요.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이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버리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젊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기울어가는 이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부흥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년도 표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선지자는 몰락해가는 이 민족의 운명 앞에 못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이방인의 발굽에 짓밟혀 마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도 참으셨습니다. 많이도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당신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백성의 선함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긍휼함 때문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도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역사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역사는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공동체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오직 포옹하는 자, 끌어안는 자, 하박국 같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슨 뜻일까요? 부흥이란 말을 사전에서는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함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란 다시 일어난다는 뜻으로 침체되었던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이 리바이벌이라는 말도요, 다시라는 말과 산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다시 살아나다, 소생하다, 활기를 되찾는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버리고 타락했다가 몰락하고 멸망해 가는 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매맞고 심판받는 사실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공로도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건의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방의 조롱거리에서 벗어나 영광의 백성이 되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의미로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한두 해가 가기 전에 역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아주 가까운 장래에 깜짝 놀랄 만큼 짧은 시간 내에 부흥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빛을 상실한 채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역사를 바라보며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심장에서 터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병든 채 신음하는 민족을 바라보며 침체와 분열과 갈등으로 허덕이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세속적 가치로 병들어 있는 교우들을 보며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하박국의 기도를 쏟아내야 할 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교회가 공통의 비전을 찾아 함께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자고 울며 외쳐야 할 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만의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향한 부흥의 열망이 다시금 일어나서 진부 성결교회의 부흥과 진부 지역의 부흥과 이 나라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개인, 가정, 교회, 지역,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가진 것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교회도 잘 성장했고 경제와 사회도 잘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했고 방만했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매맞아 마땅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여 하오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겐 부흥을 간구할 아무런 공로도 의ром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복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오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믿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2023년이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2023년을 진정한 부흥이 있는 진부 성결교회 성도로, 진정한 부흥이 있는 진부 지역 주민으로, 진정한 부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